사사기 12장에서는 이제 민족이 서로 다투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암몬 사람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관이 되어서 이제 그 모든 군대를 인솔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어제 나누었던 말씀, 그런데 입다가 전쟁 나가기 전에 서원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돌아오는 길에 나의 집에 들어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하겠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죠. 전쟁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가 마중을 나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입다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아프게 하는 딸이다 이렇게 한탄하면서 딸을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11장에서 나옵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 입다의 딸이 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았던 일을 번제로 사람을,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인신제사는 이방 사람들의 풍속이에요. 몰렉제사라고 하죠. 몰렉제사라고 하는데 블레셋에도 다곤신 섬기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모압 사람 그모스신을 섬기는 모압 사람들에게서 대표적이었습니다. 아주 음란한 그런 행위들, 이런 일들이 모압 사람들의 그런 전통, 신을 섬기는 전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없는 건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 한 명이라도 있었어도 그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신명기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값을 치르고 서원할 때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서원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서원할 때는 항상 값을 정해라, 사람을 서원할 때는 값을 정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건데 그것을 잘 해석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입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픔으로 지금 가득 차 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 슬픔, 이러한 감정이 뒤섞여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강 저편에 서편에 있는 사람인데 강을 건너서 이제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몰고 왔어요. 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전쟁 끝났는데 이미 군인들을 끌고 와가지고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너 왜 싸울 때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 우리 안 불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부탁 안 했냐?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 왜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싸우는데 허락받지 않았냐?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런 큰 전쟁할 때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가장 큰 지파인 우리 에브라임 지파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너 혼자 가가지고 전쟁을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전쟁 끝나고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리품 나누고 할 때 자기 몫을,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고 전쟁 끝나고 거들먹거리면서 정작 싸워야 될 때는 안 오고 피 흘려야 될 때는 피 흘리지 않고
전리품 나누고 할 때 와서 왜 우리 안 불렀냐?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지파인데 센데 너 우리 허락 없이 자꾸 이렇게 할래? 이런 식으로 지금 걸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폭발하고 사람이 이렇게 폭주하게 될 때에는 마지막 한마디, 이런 결정적인 한마디, 이런 것들을 내뱉어서 이제 폭발하게 되거든요. 보니까 입다도 그런 거예요.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사르겠다.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겠다. 지금 입다는 방금 전에 번제를 하고 왔거든요. 자기 딸, 그렇죠? 비극적인. 근데 불태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너의 집을 불태우겠다. 휘발유 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입다가 이제 폭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겁니다. 2절 말씀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이 싸움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암몬 자손을 붙여주신 결과다. 근데 네가 와서 지금 이와 같이 나와 싸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작 불렀을 때는 안 오고 내가 정말 다급하고 힘들 때는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서 싸웠다. 나와 이 길르앗의 용사들이 목숨 걸고 싸워서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는데 너희들 이제 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이냐? 나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고? 나는 지금 조금 전에 내 딸을 이렇게 하고 지금 왔는데 이제 입다가 여기서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4절 말씀에부터 보면은 길르앗 사람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장하고 승리하고 해가지고 사기가 올라와 있는 싸움의 기술과 기능과 모든 것이 정점에 이렇게 돼 있는 길르앗의 용사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에브라임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제일 세. 사실은 제일 센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강해, 숫자도 많아. 이렇게 자기들의 힘과 숫자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8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기드온 때도 그랬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사람으로 미디안 격파하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왔어요. 와가지고 너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왜 우리 부르지 않고 네 맘대로 전쟁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나왔거든요. 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때도 그런 거예요. 정작 싸울 때에는 안 오고 이제 왜 우리에게 얘기도 안 하고 허락도 받지 않고서 너 이런 싸움을 벌였냐, 이렇게 또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참 그때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 말리지 않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얘기를 잘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네가 한 일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다 하면서 이렇게 화를 달래주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화가 풀렸다. 이렇게 그래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드온은요 300명의 사람들로 이 격파를 한 번에 1차적으로 했고 세바와 살문나 적장이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 적장을 추격하러 가려고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세바와 살문나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빨리 보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기드온은 입다와 같이 그런 슬픈 일이 없었잖아요. 저 딸을 번제를 드리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낫지 않냐, 더 큰 일을 한 거다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돌려보내고 세바와 살문나 추격하러 바로 가거든요. 그때도 이때도 8장에서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 있어가지고 전리품 나눌 때 와가지고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고 거들먹거리고, 왜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전쟁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을 부추기고 이렇게 분노를 자아내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12장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다가 화가 나서 자기와 함께 싸웠던 길르앗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전쟁하게 되는데, 막상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숫자만 많지 싸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대패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먼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도망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루터를 점령을 하고 거기에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너 에브라임 사람에게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나 에브라임 사람 아니다. 그러면 너 발음해봐, 쉿볼렛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강서쪽의 사람들은 쉿볼렛 이렇게 발음하지 못하고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해봐 그러면은 살 그러잖아요. 그 특정 발음을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쉿볼렛 해봐 그러면은 십볼렛 이러면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다 해가지고 죽였는데, 이런 식으로 몇 명을 죽였냐? 42,000명을 죽인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네, 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네, 42,000명이 학살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동족끼리 엄청난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입다가 참 우리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정말 이렇게 분노가 막 터졌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찾아왔던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과 다투지, 이게 뭐 전체로 다 확대돼 가지고 42,000명이 나루토에서 그렇게 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에브라임 지파 되지 말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되지 마십시오. 전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기드온 때는 넘어갔지만 입다 때는 아니었던 것이죠. 항상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피 흘려야 될 때는 피 흘리기 싫으니까 안 오다가, 전쟁 전리품 나눌 때에 와가지고 그때 그냥 오히려 시비를 걸면서 자기의 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지파로 했을 때는 가장 강력한 지파 가운데 하나고 힘이 있는데도 왜 이와 같이 행동을 하는지. 그렇죠? 우리가 피 흘리기를 싫어하지 말고 해야 될 때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는 감당하고, 싸워야 될 때 같이 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하지도 않고 있다가 뒤늦게 와가지고 이와 같이 하는 모습. 에브라임 지파도 문제이지만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폭주해서 4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이없이 죽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말씀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뭐합니까?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그 전쟁의 승리의 모든 과업과 이런 것들은 다 지워지고 42,000명 죽였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가 사사가 된 지 6년밖에는 못 다스리고 길르앗에서 죽게 됩니다. 얼마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스림에 대한 평가도 없어요. 전쟁의 승리를 하고 엄청난 공로 세웠는데 이런 일들 잘 처리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는 입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시고요.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피 흘려야 될 때 피 흘리고 해야지, 이렇게 교만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